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프고 곤고 및 내가 수고하고 고역에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빼앗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자기 시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였도다. 아래의 소리 너를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나서게 하므로 그들이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으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보내어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많음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 내쫓겼으니 가정한 나무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이를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러지지 아니할지로 할지도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며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의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긍휼로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그들의 땅에 두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로부터 귀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노예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곳에서부터 자유하게 돼서 사실은 구원을 받은 1차적인 출애굽 사건이 있었고요. 또 2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갔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 말씀이 바로 여기 그들의 땅에 두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토로 돌아온다라는 말이죠. 2절에 보니까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이제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서 노비로 삼겠고, 또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승리,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 때, 바벨론 귀환 때 성취가 된 것이고요. 또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또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3절에 보면, 그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내가 수고하는 고육에서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 이 안식을 주신 말씀이 1절에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이 말씀하고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안식을 준다. 안식을 준다라는 것은 평안을 주는 걸 말하는데, 이 안식, 평안은 대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대적이 없는 상태. 그래서 4절이 이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 노래를 지어 이렇게 나오죠. 그 노래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의 통치 가운데서 그 모든 권세와 정사와 이 모든 것을 꺾어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이 안식과 회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게 하셨고,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셨고, 우리들이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것들을 다 예표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보면 1절에 야곱을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3절에도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5절에도 여호와께서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다. 이 악한 마귀와 사단의 권세를 다 십자가로 꺾게 하셨던 것,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안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고 회복받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표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1절의 말씀, 다시 택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셨다. 또 3절에 수고하고 고요기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4절에 이 노래를 지었는데, 그 노래가 5절에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사단과 악한 마귀의 모든 권세들을 십자가로 꺾으셔서 우리를 승리를 주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들 오늘의 삶 가운데 긍휼이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의 긍휼을 더욱더 사모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바벨론 이 나라에 대해서, 패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의 말씀이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었기 때문에 7절에 보면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이제 샬롬이 선포된 것입니다. 대적이 없어지고 우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러니까 그 대적이 없어지니까 조용하고 평온하죠. 8절에 보면 향나무와 레마론의 복향목도 기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샬롬 평온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 온 피조물도 영향을 받아서 탄식에서부터 자유케 되어
기뻐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9절에 보세요.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는도다. 스올, 죽은 이후에 지옥 같은 그런 세계를 말하죠. 예, 그곳에 이 바벨론 왕이 들어가니까 소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영웅, 열방의 모든 왕, 이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왕들이죠. 그들이 다 일어나서 10절에 보면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자, 11절 내 영화가 수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소리가까지로다. 비파소리, 잔치소리, 그 풍악을 울렸던 그 잔치소리가 이제 다 떨어지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구더기 지렁이는 부패한 시체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이렇게 결국은 그 세상에 누렸던 모든 영화가 다 끝이 나고 지옥으로 소홀로 떨어진 것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느냐. 계명성, 새벽별을 말하죠. 새벽별이 그렇게 밤하늘에 마지막까지 밝게 비쳤던 이 새벽별이 계명성이 빛이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감쪽같이 그 빛이 계명성의 빛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그 포로에서의 회복, 또 신약에서의 십자가의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에 이 사단 마귀가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완전히 완벽하게 패배한 건 아니지만 머리가 찢기고 허리가 이렇게 잘려진 것처럼 그런 패배, 이것이 바로 여기 계명성, 이 바벨론 왕을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바벨론 왕이 이 산 위에 앉는다.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묵별을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 말은 스스로 모든 권세 우두머리가 되겠다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최고의 통치자가 되겠다라는, 최고의 주권자가 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14절에도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최고 통치권자가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마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마귀의 후예인 바벨론 왕이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져 버렸다. 교만한 자의 몰락, 하나님을 반대했던 자, 거부했던 자, 점의 마귀, 더러운 귀신들, 구약에서의 이 바벨론 왕들, 이 교만한 자들이 완전히 몰락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18절에 보면 열방의 모든 왕들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 많은, 이게 왕의 장례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의 왕들, 비록 저들이 죽고 왕의 장례가 되어서 작은 많은 죽었지만 19절에 보면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이 정상적으로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시신이 버려졌다라는 거죠. 저주스러운 죽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이 바벨론 왕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의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이 바벨론에서 끊는다라는 것은 바벨론 제국의 완전한 종식 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래서 고슴도치의 구렬과 바벨론 땅이 물 웅덩이가 될 것이다. 완전한 심판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13절, 14절, 15절 두 번째 적용의 말씀, 오늘 묵상할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무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14절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 모든 것은 마귀의 자리고 바벨론의 자리고 교만한 자의 자리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을, 교만한 자를 15절에 보면 스올, 그 지옥의 가장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적용하면서 먼저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교만한 자들,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이 땅에 많은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통치되어져서 악인과 악들이 종식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계에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두 번째는 내 속에 있는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교만한 것들, 나의 교만들 다 주님께서 오늘도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직 겸손하게 예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의지하고 받드는 그러한 겸손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베풀으시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으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는,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많은 자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 교만의 자리에 다 내려와서 겸손히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반도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어지는 복된 나라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선교사님들,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